결혼을 하면은 남자의 성을 따라서 자녀를 이름을 하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의 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집을 가면은 여성의 성은 그냥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자녀를 낳으면은 남편의 성으로다가 호적을 올리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남편의 이름으로다가 자녀를 낳은 성을 올리는 거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의 문화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나는 제가 이씨니까 내가 김씨 집안에 시집 왔지만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이씨로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시어머니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됩니까? 절대 안 되고 아이고 집안을 망가뜨릴 인간이 들어왔다고 야단을 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한국에서 나는 내 자식을 낳아서 내 성으로다가 안 하면은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지금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은 여자들로다가도 이 계부를 잊을 수 있는 법이 돼 있으니까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편의 이름으로다가 하려고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광주리가 내려와서 부정한 음식을 주면서 너보고 먹어라 그랬을 때 저는 이 부정한 거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것이 어떻게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살면은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 여자로서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돼지고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생 먹지 않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고 살았는데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먹어질까요? 그건 못 먹어지거든요. 평생 동안 그거를 부정한 음식으로 했었는데 삼겹살이라고 해서 그걸 먹게 되느냐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부터 그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몸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화와 전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유니게라고 하는 이 어머니와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예요. 아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 루스드라로다가 이민을 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민 가서 살면서 이 유니게라는 딸을 낳고 살았는데 이 딸이 헬라인하고서 결혼을 한 거예요. 헬라인하고 결혼을 해서 헬라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 헬라인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은 이 헬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이 유니게가 지금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바로 국제 결혼을 한 게 아니야. 바로 국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문제나 이런 부정한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이민 세대로 다 태어나서 헬라인들하고 같이 크다가 보니까 넌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고 나는 안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가 헬라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헬라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디모데라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디모데라는 아들을 어렸을 적에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1세대로다가 갔다 그러면은 너는 유대인이야. 그러고서 바로 할례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할례를 안 한 유대인이란 말이죠. 어머니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 여러분,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 이쪽에서 그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디모데는 분명히 헬라 아버지를 둔 사람인데 헬라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사람인데 유대인처럼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헬라인이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어도 너무 잘해요. 유대의 문화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이 디모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쪽에 그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갖다가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이 전체 양주시 의정부시 전체에서 그 디모데를 다 알고 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엄청 칭찬하는 거죠. 야, 쟤는 헬라인인데 어쩌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 율법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칭찬할 때 뭐냐면 낳을 때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디모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디모데로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유대인이야.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이런 가운데서 그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디모데가 성령 받았어요. 그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디모데의 어머니다. 그러면은 그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지만 그 몸 껍데기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헬라 사람이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헬라 사람이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다 길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민 2세대나 이런 사람들이요, 한국인보다도 더 보수적인 한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교육을 잘 받았는지 너는 한국에 가서 여자를 만나야 돼.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한국으로 다 결혼하러 와서 보니까 오히려 한국 여자들이 미국 사람 같고 자기가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외국 나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하도 그걸 고집해가지고 한 끼도 한국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고리타분해.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는 그냥 서양 음식 그대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음식점으로 가죠. 왜 김치찌개 먹어야지 되겠는데 이러고 해요. 30년 40년씩 살아도 한국 음식만 고집하는. 아마도 이 유니게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음식을 해주면서 이거는 부정하지 않은 거야.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먹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너 율법이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디모데가 밥 얻어먹기 위해서 이랬을 거예요. 613개입니다. 그래, 잊지 말아야 돼. 너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안씨잖아요. 안씨, 순흥안씨 문성군파예요. 제가 이렇게 잘 알아요. 순흥원씨 문성군파고 경주에서 올라와서 충주에다 보따리를 풀어갖고 충주에서 조상의 몇 대 손까지 살고 이거를요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요 노은면이라는데 가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조상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나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저희 그 어머니의 그 어떤 그 조상 대대로 거기가 요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닉에도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사람. 그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이 사람이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도 신앙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헬라인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도 유대교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믿지는 못했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성령을 임하는데 엄청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통합측이잖아요. 장로교 통합측이잖아요. 근데 고신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 보고 자유주의래.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맨날 우리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유주의가 맞냐? 그러면 신학생들이 뭐냐면 아니래. 장로교 보수주의래. 감리교나 순복음교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느냐면 보수주의래요. 장로교 보수주의래. 근데 합동이나 또 이 고신 측에서 보면 우리 보고 자유주의래. 그래서 우리는 뭐래? 중도야, 중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도가 뭐예요? 이쪽에서 얻어맞으면은 그냥 얻어맞는 거고 이쪽에서 얻어맞으면 얻어맞는 거고 이게 중도예요. 그래서 우리 저 신학교 교수들이 그래요.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린 정체성이 없다. 오직 성령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정체성을 따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이걸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예배 드리는데 박수를 쳐? 그러지 말고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일어서라고 앉았다 이렇게 해? 그러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신령과 진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박수를 쳐도 제가 그 30일 날이 또 주일이잖아요. 그날까지 제가 없기 때문에 30일날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 호산나 교회 요번에 은퇴하신 김상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를 할 텐데 그분이 그 아멘 하라고 잘 그래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서 아멘 안 하면 이 교회 좀 이상하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허태희 전사님 보고 그러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아멘 시키지 말라고. 왜냐면 저는 아멘 그냥 교회들이 가면 목사님들이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아멘하고 그 아멘대로 사라집니까? 저는 박민영 씨 왜 웃어요?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개만 끄덕끄덕 해도 우리가 아멘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죠? 아멘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삶에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삶에서 아멘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예배 때 아멘하고 나가서 그냥 아멘 다 했으니까 그냥 털고서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고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린 신앙이 아멘대로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대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율법대로 살으려고 노력만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형제가 됐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도단 전원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단 전원교회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집에 가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져서 지금 딸이 우리 엄마가 달라져서 그러고 같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달라져야 돼. 이렇게 달라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준기 씨 담배를 끊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전화 걸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체크를 해요. 담배 또 피나 안 피나. 지금까지 안 폈죠? 예. 계속 안 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아멘이에요. 그죠? 삶에서 이게 아멘이지, 목회자가 손만 들었다고 아멘하고 가서는 그냥 똑같은 생활.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제가요, 평생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학교보다도 먼저 교회를 가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전 그 죄가 너무 조업더라고요. 그 절제하는 게요, 오늘 우리 사역자 모임 큐티에서도 얘기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삶이 힘들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이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서 2차 성지순, 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갖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커서 장년이 됐는데 강제로 데려다가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왜 시키느냐? 여러분,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 뭐래요? 야, 할례도 안 받으니까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할례 했어. 증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디모데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 어머니의 나라 사람들, 어머니의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또 할머니의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술을 먹는 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술을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고 등산을 간다고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계속 가고 있어서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전도가 돼도 계속해서 가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강제로 와서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술 먹으면서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으면서 전도했다. 근데 다음에 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돼요. 우린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들하고 다툴 적에, 부부간에 다툴 적에도 그 다투는 그 남편이나 그 아내를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봐라.
그래서 그 사단을 보고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명령해서 쫓았더니 금방 괜찮아지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삶에서 믿음으로 다 행했더니 그대로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아이가 병원에 안 가고 낫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거는 내 책임이야. 제가 엊그저께 우리 큐티방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나 안 하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저도 기도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기도의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화장실도 따라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숨 쉬냐 안 쉬냐 제가 물어봤어요. 숨 쉬는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할까? 에? 아니, 치즈 먹는 사람 화장실 가면 치즈 냄새 날 거고, 김치 먹는 사람 화장실 가면 김치 냄새 날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았을 적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똥 쌌나 안 쌌나 엄마나 아버지나 누구나 다 궁둥이 열고 코 거기다 들이대 안 들이대요? 다 들이대죠? 그랬더니 그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랑하길 거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갔더니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경우 집사님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친구니까 애를 낳는데 감기가 돼서 코가 막히니까 자기 입으로 다 코를 빨아내. 그게 말 되냐고. 지금 아마 이경우 집사님도 저 어린애가 어떤 아이가 지금 코가 그렇다고 좀 입으로 다 그 코를 빨아내면 안 빨아낼 거야. 근데 자기 아이는 안 더럽잖아요. 이쁘잖아요. 어느 장로가 저보고 그래요. 그때 이제 집사지. 형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큰놈이 그냥 갑자기 일어서서 똥을 싸잖아. 그래서 손으로 다 받았어. 근데 손으로 받고 보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는 거야. 나보고. 잘났다. 그래서. 왜? 그 마음이, 그 아이, 그 사랑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더니 응답이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애절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지 않던가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도 벌써 기도의 응답이 돼 있지 않던가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받으려고 노력만 하면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해요? 그리고 사업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해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왜냐?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열심히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얘기죠.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요. 거룩한 주일 지키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해요? 우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목회자는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목회자 치시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7시 반까지 앉아서 기도 안 하면요,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잖아요. 뭐 하느냐고 기도를 7시 반까지. 저희 집사람은 8시까지 기도하고 저보다 30분 더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 우리 집사람 눈치 보는 게 더 많이 봐요. 기도를 좀 더 일찍 끝나고 그러면 또 혼나지 않을까? 나갈라 그러다가 아직 안 되겠네. 혼나겠네. 또로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이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하는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그냥 수시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이건 큐티하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는 그랬대,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요. 이것이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에도 누구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왜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하면 되니까. 흉이 안 돼. 근데 남의 얘기하면 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혼나는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제가 혼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는 성도들이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김오배 장로님 돌아가셨을 적에 위로 예배 가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해서 살렸어야 되는데 제가 더 기도 못해 살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뭐냐면 저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게 목회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는 제가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안영선 집사님 맞습니까? 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누구도 대답 못해요.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목회자가 여러분 보고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자기는 기도 안 하겠다, 자기 기도 안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같아요. 이게 틀린 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도 기도 안 하면 제가 특별 기도 또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또 제가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책망해 주세요. 목회자라고 그래서 혼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제가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목회자가 기도를 안 했더니 내 사업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는 헌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이 유대인들은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다 쓰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고, 이 유대인으로 다 자란 게 아니라 헬라의 가족에서 자랐지만 그의 문화는 헬라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못하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복시키고 베레아에 가서 회복시키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